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뇌로 치라 하여 많은 진후에 옥에 가두고 안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권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을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권수가 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음 그 시각에 권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았고 다 같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 바나바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특히 그 이방인들의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지금 15장 저번에 본 것 같이 36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위험에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한 팀이 되어서 그래서 같이 이방 민족들을 헬라 쪽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전파하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에도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딴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워졌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전에 밤빌라에서 그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데 힘들다고 이 마가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머리 가진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겠느냐. 난 못 데려가겠다. 우리 데려가지 말자 했는데 이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데려가서 고쳐 쓰자. 자기 조카로서만이 아니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자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릴리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 바나바는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말한다면 아주 큰 어른입니다. 이 인품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뭐라 하면 큰 어른이라고 섬겼습니다. 성인을 큰 어른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하고 사도 바울은 이때만 해도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니까 다투게 됐어요. 심히 다퉜어요. 이거를 싸웠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바울과 신라로 나오죠. 그 팀이 돼서 또 다른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요, 얼핏 보면 싸우고 그런 건 나쁜 것 같지만, 갈라지면 나쁜 것 같지만요, 흩어진 교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모이는 교회가 되죠. 다들 모여야 되죠. 모여서 복음을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지금 사는 이것은 허상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실상 같죠? 그러나 이건 허상입니다. 왜 허상입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나왔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육체가 암만 강건해도 100년 200년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진짜 실상은 뭐냐면 거룩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라면 우린 여기서 어떻게든지 사기치고 뭘 했어도 잘 살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없다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것은 잠깐이에요. 지금 우리 사는 건 잠깐이라니까요. 또 여기서 즐기는 즐거움은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오래가는 거 봤습니까? 어떤 아주 좋은 옷이나 어떤 좋은 물건을 받았을 때 그게 며칠 갑니까? 이 사치 중에서 제일 큰 게 여러 가지 사치가 있지만, 눈의 사치도 있지만 귀의 사치는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냥 디지털로 돼서 거의 보편적으로 음악이 거의 다 비슷하지만, 예전에 아날로그 때는요, 앰프, 음향기기 있죠? 그거에 따라서 아주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 좋은 걸로 바꾸는 게 저도 취미였었어요. 우리 아는 형님의 그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어느 정도면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때 시민 아파트라고 그러죠. 그 시민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까지 그 앰프와 스피커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잖아요. 가면 애들이 있다가 딴 거 가만히 있는데 앰프는 이렇게 손만 대면 애들이 막 울어요. 우리 아빠 그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자기네 아빠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러면 또 그럼 그 형님이 그걸 틀어줍니다. 쾅쾅 달라요. 완전히 달립니다, 소리가. 그런데 그것도요, 1시간 듣고 나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 암만 좋은 옷을 입어도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니까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혼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저기 천국 봤어? 천국 가봤어? 전 얘기하죠. 천국이 있는 걸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안 가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요.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확증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것하고 영원하고 그 시간을 가늠하려면요, 가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480km 정도 돼. 한 4시간 정도 가죠. 480km 되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영원이라고 치자고요. 그거 더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일생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 경부고속도로에다 볼펜 점으로 하나 찍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좀 가늠이 되세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진짜로 저도요, 전에 이걸 몰랐을 땐 이 땅에서 그만두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땐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뭐하러 믿습니까? 진짜 내 힘을 믿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 즐겁게 살아봐야죠. 근데 또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아도 되지도 않습니다. 늘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그 안에서 살아가요. 잠깐의 기쁨만 조금씩 있을 뿐이죠. 진정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을 바라십니까? 진정한 영원을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고 여러분들의 대단한 하나님 주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떠났는데 맨 처음 모일 때는 어떻게 모여요? 성령을 말면서 다들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아 진짜구나. 우리 사는 것은 잠깐이구나. 여기다 목숨 걸으면 안 되겠구나. 바보구나. 진짜는 저 영원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나중에 펼쳐진 영원한 세계에다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현명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것은 저는 봤습니다. 뭘로 봐요?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아서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거긴 이사도 못 갑니다. 옮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만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난 받았기 때문에 난 봤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합니까?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이거 얘기할 것입니다. 왜요? 나도 천국 가야 되지만 당신들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못 간다니까요. 그때는 살아서 믿음이 없으면 지옥이라니까요. 세상 많은 종교에서는요,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성으로 섬기고 지성으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간다는 그런 천주교나 그 불교 같은 그런 허망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를 해주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뭐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뿌리지 않는 데서 난리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뿌린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뿌린 사람 사실은 믿음으로 살기에는요 너무나 힘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살기에는 참 험난하고 힘듭니다.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할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정명석, 별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이단들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단이구나. 근데 거기다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이 있죠. 가서 홀려서.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어딘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는 아닌 걸 알잖아요. 구원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 알지만 이 교회 안에 어떠세요? 세상 것도 어느 정도 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도 믿으면서 아주 문화적으로 예수 믿는 걸 문화로 삼아요. 그래서 미국같이 유럽교회가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절실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면 하나입니다. 그냥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세상을 사는 그 즐거움과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걸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죠. 무엇을 택할래?
너희들 분명히 택하라. 근데 그 택함의 결과는 누구예요? 자기가 결과를 먹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저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 듣는 사람들이 왜 기분 나쁘게 자꾸 얘기를 할까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진짜 온유하고 참 부드럽죠. 그러나 진짜 사랑 뭐예요? 거기 또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가 아닌 걸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의 그 보는 각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끔찍합니다. 그때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일 때 그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또 교육적으로 또 로마 시민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부잣집의 금수저예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었다니까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 이게 아니었었구나.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지금 다닙니다. 이렇게. 저번 주에 나온 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한테 더 미움을 받게 됐잖아요. 그들의 대장이었었는데 바뀌니까. 그래서 돌로 쳐갖고 의다 맞아갖고 죽었어요. 죽은 자는 내팽겼는데 또 살아서 또 그다음에 뭐래요? 다음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왜 죽음을 마다하고 이렇게 세계 선교 나가는 분들 보세요. 그 아마존 그 끝에 가서 그 미개한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 그럴까요? 그분들이 아주 놓을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편한 걸 모를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구나 이게. 진짜인데 알았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내 보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 여러분 그냥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문제예요. 아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잠깐의 감동은 있어도 죽음까지 가지 못합니다. 저도 성령을 받아 놓으니까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숨을 걸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의 목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한번 지혜 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것이 남는 장사인가? 어느 것이 수지 맞는 장사인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잠깐이에요. 그 즐거움을 놓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조금 견디잖아요. 어느 게 수지 맞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놔두면 우리 가족들 죽는데.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불교에 있다가 얼마나 저도 기독교를 탄압했는지 몰라요. 지식적으로 얼마나 같이 오면 저 앞에서 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절레절레 절려고 왔어요. 난 그게 내가 이겼는 줄 알았어요. 하도 우기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간 건데 나는 내가 지식적으로 이겼는 줄 알았어요. 왜? 사람 생각으로 말하니까 그쪽이 꼼짝 못하죠. 그쪽은 안 보이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몸에 병이 있어서, 병이 생겨서 진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는구나. 그 순간에 아, 이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저도 불교에 보통 심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절만 다니는 게 아니었었어요. 천수경하고 반야신경 같이 읊으면서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에 결론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가는 생각이 하나님 주셔갖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저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자마자 성령을 받았을 때니까요.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을 받고 진짜 이게 진짜구나. 그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보이고 쫓겨나가고 손원지는 나오며 하나님께 놀라우신 능력도 보이지만 더더욱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목사 중에 제일 못난지 몰라요. 못됐어요. 전 세계 목사 중에서 진짜 기도 제일 조금 하고 말씀 제일 조금밖에 못 받는지 몰라요. 그건 진짜 제가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같이 계시니까 저 믿음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내 마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또 감사한 게요. 그 종교를 받고 있는 건 얼마나 후유증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동생들, 우리 어머니, 온 가족이 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큰 복이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지금 교인이 많잖아요. 가족이 거의 많잖아요. 가족이 많으니까 그렇다.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아니라요. 한번 교회 가보세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그죠?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바울이 사도 바울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빌립보로 갑니다. 이 빌립보로 가는 것도 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못 가게 자꾸 막더니 또 꿈에 환상 중에 뭘 얘기하냐면 그 마게도나로 가라. 마게도나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나로 와서 나를 도우라 도와주세요 하고 환상 중에 얘기합니다. 그걸 듣고 마게도나로 갑니다. 그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성에 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종이에요. 여종이 점을 쳐갖고 그 점으로 그 주인한테 아주 이득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종, 귀신이니까 귀신이 뭘 봐요? 여러분들 육체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귀신 보고 마귀도 다 봅니다. 지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느끼고 깨닫기만 있는 거죠. 진짜 내가 영이 되면 보게 됩니다. 그 영이 귀신으로 되는지 귀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죽고 나면 다 봅니다. 귀신이 다 보여요. 봐요. 우리가 얘기하죠. 귀신같이 한다고. 이 영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귀하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신들은 그걸 알아봐요.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되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 교회는 귀신 쫓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더더욱 성령님의 열매를 거둬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종이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해방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귀신으로 점쳐갖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얘가 귀신이 쫓아주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자기네 관하로 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때문에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상류층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지식으로도 이 로마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이들이 막 전하면서 전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단이고 이상한 것들이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이 상관들이 옷을 찢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엄청 때렸습니다. 엄청 얻어맞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거의 발까지 이렇게 알죠? 쇠로 되니까 발짓? 아니 팔찌 같은 발로 다 묶어놨어요. 그 쇠사슬로 다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얼마나 의도 터지는지 몰라요. 뭘 했어요? 예수를 전하러 다니다 귀신을 내쫓는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의도 터졌어요. 엄청 맞고 거기다 옥에 가뒀어요. 내일이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의도 터졌는데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들은 압니다. 이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오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음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게 그 하늘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죽음 다음에는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지라. 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발에 찼던 것, 이 수갑, 발에 찬 것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놀라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옥문이 열리니까 다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아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나갔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서 와서 보니까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다들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 죄수들은 다 도망갔어야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목숨을 살린 겁니다. 자결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안 믿어져. 한번 달라고 해봤습니까? 하나님 난 안 믿어지는데요. 한번 그 믿음을 한번 줘보세요. 저 좀 주세요. 믿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신 믿음이 안 오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게 잠깐인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주세요. 진짜인가 그걸 알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에 우리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여기 혼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면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혼자만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알면서 우리 기껏도 우리 맛집이라 그러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꼭 갑니다. 그리고 전화로라도 선전해요. 소개해요. 그죠? 거기 가면 맛있어. 그거 되게 맛있어. 근데 이 복된 소식, 죽고 사는 거,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기적입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진정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호소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하늘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느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기쁨과 그 평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거 보면 죽지 않으려고 자꾸 노후 대책도 세우고 장래를 생각하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점도 쳐요. 장래일이 어떨까 궁금해서. 걱정해서 그런 거죠. 근데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영원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 하늘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당장 죽더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고 저 세계가 영원이라.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고 사십시오. 영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다면 그냥 그것만 보고 우리가 견디고 힘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시려니까요. 그것을 함께 가지니까요.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왜 귀신을 내쫓고 얻어 터지고 목에 갇혔을까요? 그 다친 그 과정은 참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생명을 주는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것은 나오지만 힘든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본뜻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은 이 결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만들어질 것을 믿기에 지금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차가 오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 오더라도 뭘래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지금 현재 처지를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족하며 삽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물컵에 물이 지금 반 차 있잖아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 이거 반밖에 없네, 어떡하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이나 있네? 이게 그냥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인 건 바라는 것에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간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간곡히 권유합니다.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예수 믿는 것을 제가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식구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강요를 안 했어요, 저는. 그리고 놔뒀어요. 근데 종교는 자유가 아닌데 몰라서 그래요. 자유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유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가는 것이 자유예요. 믿습니까? 자유는 안 해도 되고 돼도 되는 하나님 주신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 자유로 가는 거니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유라니까요. 그리고 왜 강요 안 하나? 지금도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자유로 기쁨으로 나오길 바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이렇게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그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그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인데 맨날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맨날 아파서 빌빌대면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복음이 들어오면 하늘의 평화가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이 복음이 꽃을 피우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영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고, 지금 잠깐의 찰나의 행복과 찰나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그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 복음 안에서 그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나도 내려고 너를 한참 걸잡아가니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믿어 우리가 이 소리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로 흠모하게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11조와 헌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쓰여진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